감사드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에 주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복된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이 5구절의 중심에는, 이 본문의 중앙에는 복이 하나 선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복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37절 상반절에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어떻게요? 주인이 왔을 때 깨어있는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는 말씀이 본문 중앙에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 세계를 살다 보면 종종 우리의 믿음의 세계가 막 무너질 때가 있죠. 그리고 현실만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왔지만 세상의 이 현실 앞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 초라해 보이길 때 그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현실을 마주할 때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건네시는 이 복의 선언,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는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는 모든 노력과 수고에 대한 주님이 해주시는 변호 같습니다. 깨어있으면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 말입니다. 가끔 우리가 세상에 나도 동조하고 살고 싶죠.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겨워서 그냥 세상에 나도 동조하고 그냥 살아가고 싶은 유혹이 치밀어 오르고, 또 우리의 믿음은 초라해 보이는 위기가 올 때에 우리는 이 깨어있는 자의 복의 선언을 힘입어서 다시 기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의 사람이 실제 우리의 모습이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깨어있는 자입니까? 깨어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자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사람은 신앙을 갖고 있으나 자신의 이상과 꿈을 현실화시키는 데에 애쓰고 분투하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람은 역사의 처음과 나중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한가운데로 들어오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부활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를 지금 이 순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래가 여러분 마음 안에 있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사람은 이 하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마음을 기울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 깨어 기다리는 사람에게 복을 선언하십니다. 성경이 기대하고 있는 사람은 신앙을 갖고 정치적일 수도 있고 윤리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종교성이 발달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깨어서 기다리는 사람,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세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이 내용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렇습니다. 내용이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세상 가운데 가득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 집 한 채가 있습니다. 이 집에서, 그런데 이 창문을 통해서나 이 집안에서 퍼져나오는 등불의 빛이 지금 어둠을 가르고 길을 비추이고 있는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 가운데 집에서 나오는 불빛이 길을 비추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옷을 갖추어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 들고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혼인집에 갔다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인 것이죠. 이 종은 잠을 몰아내고 기꺼이 긴장하면서 지금 깨어 있습니다. 주인이 오면 바로 문을 열어주고자 함이었습니다. 근데 언제 주인이 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은 오고 있고 그래서 자신들이 이 밤중에 깨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그들은 압니다. 이 기다리는 종을, 이 깨어 있는 종을 주님은 복이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종과 같이 준비하고 있으라,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을 잘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 안에는 희망도 있지만 때로는 체념도 같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다 보면 우리의 기다림이 굉장히 고됩니다. 믿음을 갖고 기다리지만 우리의 간절한 소원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마음 한구석에 계속 남아 있어서 그것이 표준이 되어서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 어렵고 언제까지 도대체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라는 고통스러운 질문이 우리들 안에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다림은 이런 종류의 기다림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대림절, 그러니까 기대할 대자고 그리고 임재할 임자, 예수님의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기다리는 이때에 기다리는 것은 이러한 기다림이 아니죠. 그것은 바로 이 종이 늦은 밤에도 갈망하면서 주인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다림이 아니라 이 소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아니 우리의 소원을 뛰어넘는 주인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 말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다림이죠. 이 갈망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기다림의 갈망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때로는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은데도, 그런데도 우리 안에 만족되어질 수 없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완성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원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있는 그때라도 오히려 사그라들지 않고 갈망하게 되는 기다림,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 바로 이것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바로 대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다림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기다림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아마 이런 기다림일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기다림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너무 삶이 버겁고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세대가 다 그렇겠지만 40대, 50대 우리 성도들 신방해 보니까요, 정말 힘들어 하시는 것을 제가 봅니다. 앞뒤로 끼어서 자녀들 문제 때문에 버겁고, 연로하신 어른들을 섬겨야 되는 것은 버겁고, 직장에서는 계속 쫓겨가고 계속 그 직장이 유지될지 어떻게 될지 매일매일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들이 닥쳐서 너무 삶이 버겁고 힘들어서 정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그 신음처럼 뱉어질 때에, 그리고 갑작스럽게 닥쳐온 고난이나 또는 불의한 세상이 우리의 모든 행복을 빼앗은 것처럼 보일 때에, 또 우리가 본질을 잃고 내가 하는 모든 헌신이 무의미하면 어떨 건가, 나의 모든 헌신이 무의미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 올 때에, 그때야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기다림이 뭔지를 좀 알죠. 그냥 내 소원의 어떤 정도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것 말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꿈꿨던 것 다 이루지 못해도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 말하는 것입니다. 밤이 더욱 깊어가고 언제쯤 주님은 오실까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있지만, 여전히 어두운 밤을 향해 등불을 들고
저 멀리를 갈망하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이 어두움이 깊어질 때라도 등불을 들고 그 길을 비추면서 이 말씀을 결국 듣게 될 것이라고 주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의 기다림은 전혀 다른 종류의 기다림입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성도 안에 이것이 있을 때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삶의 소망을 넘어서 그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거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마음 한구석에 그렇게 담겨져 있어서 아무것도 내가 기다리는 것이 없을 때에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오실 때에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바로 하나님의 오심에 대한 갈망, 그 소망, 그것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정으로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에게서 올 모든 것을 기다립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 인생을 향한 참된 구원, 그리고 우리 인생을 향한 참된 사랑, 참된 화평, 참된 정의가 하나님과 함께 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을 진정으로 기다리며 사는 것이죠. 내 삶의 성취가 필요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내 안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다시 오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비록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소원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것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섬기고 꿈을 꾸며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공간을 만들고 주님과 함께 사귀어 살면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어서 주인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반드시 오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스승님을 한 분 뵙게 되었습니다. 이 스승님은 70이 넘으신 은퇴하신 교수님이신데요, 경영학과 교수입니다. 이분이 본인이 20대 때였던 1970년대 후반에 하나님 앞에서 주기도문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셨어요. 수련회에 가서. 뭐냐면 주기도문을 맨날 상시로 외웠는데 거기 주기도문의 내용이 이런 게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아니, 이것을 맨날 반복적으로 외웠는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도대체 무슨 삶을 살고 있지? 내가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사는가? 주의 나라를 위해 살고 있는가? 그 마음 안에 아무것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안 보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20대 때 내내 교수님 말씀이 그러세요. 한 달에 3일을 금식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20대 때 그냥 청년인데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사용하여 주십시오를 20대 때 10년 내내 한 달에 3일간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셨어요? 그렇게?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분이 이제 40대가 되어서 교수가 되셨는데 경영학과 교수로 본인이 할 수 있는 다른 일보다 만나는 학생들 중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한국 리더십 학교라는 것을 설립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통일 한국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준비된 청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각계 교수들과 그리고 경영하시는 분들과 어떤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학생들을 매치시키면서 훈련을 시켜주신 것이에요. 벌써 그게 25기가 돼가지고요, 약 850명의 지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난주에 만난 것은 이 선생님이 은퇴를 하시고 이제 감사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제가 1기였고요. 그 뒤에 후배 기수들이 이렇게 같이 와 있었어요. 한쪽은 어떤 언론사의 보도국장이 와 있었고, 한쪽은 경영 컨설팅하는 어떤 형제가 와 있었고, 한 명은 문화사역하는 어떤 지체가 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는 저희가 그랬습니다.
교수님 이제 좀 쉬세요. 이제는 좀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은 내가 은퇴하니까 자꾸 쉬라고 한다. 그런데 나는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처럼 내가 주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이 말씀이 오히려 나에게 듣고 또 나에게 해줬으면 하는 말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70된 어르신이 40대 50대 된 우리들의 마음을 부르짖히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기다리는 사람 아닐까요?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이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다가 만나고 싶은 사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받은 사명을 끝까지 이루다가 주님 만나고 싶으신 그런 사명, 바로 그것이 기다리는 사람 아닐까요? 이 기다리는 사람만이 주님의 오음을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밤이 늦지만 오실 것을 믿는 사람만이 주님의 오음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만이 이 대림절의 기간을 지나서 성탄절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탄의 복은 이 기다리는 사람들의 복인 것이죠. 과연 누가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미래를 현재로 가져와서 살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자신의 생명으로 삼아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자신의 생명을 들여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단 한 분, 단 한 사람, 역사의 한복판으로 오신 하나님과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실 그 다시 오실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것을 거듭거듭 소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소망들이 비록 안 이루어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꿈꿀 수 없다면 이제 하나님은 다시 오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는 수치당하시고 고통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구원자, 이 역사 속에 감추어지신 것처럼 보이셨던 그 주님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주님은 마지막 때에 오실 구원자로서 또는 심판자로서 온 세상에 드러날 그 주님의 그날을 꿈꾸는 것이 바로 이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셨기에 우리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신비를 체험했기 때문에 바로 그 십자가가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온전히 소유하지 못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질문들,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고난들,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내가 주님에서 멀어진 것 같은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픔조차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인생이라는 것을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분의 온전한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깨어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적용해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깨어 기다리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35절에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3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다시 한번요.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기다리는 사람, 이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사람의 특징은 첫째는 그 종이 허리에 띠를 띠고 있습니다. 이 띠를 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이 고대 근동인들은요, 이 치마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밑이 뚫려져 있는 통으로 된 옷을 입고 있었는데 평소에는 긴 치마와 같이 아래가 터진 옷을 입지만 그가 누군가를 섬기려 할 때는 반드시 띠를 띱니다. 옷이 길어서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띠를 띈다는 것이죠.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이 띠를 띈 자입니다. 띠를 띠고 만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42절 내용에 보면, 아래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나오는데요. 42절, 4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깨어있는 자입니다. 이들이 기다리는 자인 것이죠. 주인이 이르렀을 때요, 그 사람이, 그 종이 그렇게 주인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뒷모습을 보는 것이에요. 그는 주인이 와 있는 것을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띠를 띠고 살아가는 사람들 말합니다. 그 띠를 띠고 주님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소유를 맡아 주님을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현재를 사는 사람들이죠. 저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서 참 감사합니다. 이 띠를 띈 자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내 꿈 이뤄가는데 주님이 필요한 정도의 사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기 때문에 띠를 띈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참 많이 있으세요. 오늘 아침에도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이 자리가 그냥 세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다 테이블이 깔려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 되시면 전에는 7시 반인데 지금 조금 늦춰주긴 했지만 우리 성도들이 오셔서 예배 자리를 세팅을 하세요. 그 중에는 80이 넘으신 우리 장로님이 계세요. 오늘 아침에도 마스크 2개 쓰시고 혹이라도 감기 걸리실까 봐. 그렇지만 그 아침에 오셨다가 여기서 자리를 다 세팅하시고 다시 집에 가셨다가 2부 예배에 오셔요. 여기 계실 것 같은데요. 또 한 신혼 부부는 아니 토요일 밤 좀 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깊이 잠들다가 주일 아침에 좀 늦게 오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아침에 와가지고요, 이 자리 세팅하는데 같이 도와줘요. 어떤 한 분은 아침에 오셨다가 본인은 2부 예배 드려야 되는 사정이 있어서 자신의 차 안에 가셔서 1시간 동안 말씀 묵상하다가 2부 예배 드리러 오세요. 저는 이런 분들이 띠를 띠고 사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요, 여기 이 찬양팀과 자막 방송하시는 분, 저는 띠를 띈 분이라고 믿어요. 자신의 시간을 내서 토요일 날 일부러 남들 다 산으로 들러 휴가 가고 싶을 때 예배를 위하여 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반주하는 우리 지체들 한 주도 빼지 않고 저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기타 치신 우리 집사님, 전에 신앙생활 아주 뜨겁게 못하셨지만 지금은 그러나 우리 교회 와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계세요. 매주 섬기시는 우리 교사들, 저는 띠를 띈 자라고 믿어요. 한 주도 쉼이 없이 우리 아이들 케어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섬기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잖아요. 봉사자들, 여러분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보셨습니까? 추우나 비가 오나 그 자리에 지키고 계시잖아요. 우리 순장님들, 그리고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 여러 우리 주차 봉사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누가 그 일에 누가 칭찬할 수 있고 누가 그 수고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띠를 띈 자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섬기라는 의미를 넘어서 주님께서 오실 때에 깨어있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그냥 주일 예배만 오셨다가 가시지 마시고 교회의 어떤 필요들에 여러분도 같이 동참하십시오. 나아가 교회를 뛰어넘어서 내가 나의 직장의 일터에서 나는 띠를 띈 자로 살겠습니다. 나는 나의 인생에 이 띠를 띈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가 무언가를 하다가 언제 오신지 알지 못하는 주님이 나의 뒤를 보시고 나의 뒷모습을 보시고 주께서 오실 때에 깨어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주님의 이 선언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는 악한 종들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44절 아래에 보면 악한 종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인은 더디에 오실 것이며 방탕하게 살며 먹고 마시고 취해도 그 주인이 올 때쯤이면 어떻게 되냐면 아마 내가 사인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징표가 있으면 지금 내가 살아왔던 삶을 얼른 치워서 그 자취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고 지혜가 없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예고 없이 침범하는 도둑과 같이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기다리는 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한 긴장감입니다. 이 건강한 긴장감이 기다리는 종이 받는 복의 근본된 이유입니다. 악한 종에게는 이러한 긴장감이 없어서 분명 주인은 오고 있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고 계십니다. 주님은 어둠을 뚫고 저기에서부터 오고 계신다는 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 종은 그 밤이 아무리 깊어가고 있고 자신의 상황이 또 주변의 상황이 또는 이 시대의 상황이 아무리 깊어지고 어둠과 깊은 밤으로 흘러가고 있다 할지라도 저 어둠의 길에 등불을 켜고 주인이 이제나 올까 하는 마음으로 저 먼 발치를 고대하며 바라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가 하면 첫 번째가 허리에 띠를 띠는 사람들이 기다린 사람들이라면 두 번째는 주님 오실 길을 등불을 들고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저는 세례 요한을 참 좋아합니다. 세례 요한이 저의 인생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대 후반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며 살아갈 때에 제가 하고 있는 그 자리가, 직장의 그 자리가 제 자리 같지는 않고 너무나 마음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도대체 주님께 기도하며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마가복음 1장 3절을 제가 마을버스 안에서 읽다가 제가 주님을 다시 만난 듯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정의하는 마가복음 1장 3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저 마을버스 안에서요, 남들이 다 쳐다보는데 눈물 툭툭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의 목소리로, 광야에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이 외침의 소리로 살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인정하면서 제가 목회 안 하려고 도망 다니다가 그 마을버스 안에서 주님 앞에 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헌신했던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비록 세례요한 같은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석청과 메뚜기 먹으며 살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모든 순간과 삶을 통해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 살고 싶습니다. 이 램프를 든 종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램프를 들고 주인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종처럼 비록 내가 세례요한 같은 능력이 내 삶에 없어도 이것이 내 삶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임을 인정하고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주님 오실 길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돋아진 곳은 낮아지게 하고 움푹 패인 곳은 메우고 굽어진 것은 곧게 하는 인생, 그것이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움푹 패인 마음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사랑으로 그 길을, 그 마음의 길을 평탄케 하고 높아진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하게 만들 수 있고 동시에 굽어진 것들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기 위하여 어떻게든지 곧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인생, 바로 그것이 주님 오실 것을 예배하는 인생이라고 제가 믿고 다짐했습니다. 이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요한의 삶, 이것이 비단 요한만의 부르심입니까? 등불을 켜고 주님 오실 길을 기다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세상의 빛대라고 부르신 주님, 부패하지 않고 세상의 소금대라고 하신 주님, 이것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의 빛으로 또 우리의 짠맛으로는 세상이 온전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과 소금으로 세상이 온전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 안에는 이게 있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어둠은 물러갈 것이고 굽어진 모든 것은 곧아질 것이다. 주님이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내 삶의 소원이 아니라, 내 삶의 야망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복되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제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기다림을 통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간절한 기다림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요, 내가 지금 비록 내 꿈이 안 이루어져도 또한 돌아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나 그 최선의 결과에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성은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지 내가 모든 어둠을 밝힐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절대로 낭망할 수 있으나 넘어져 있거나 엎드려져 있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우리 삶에 어둠이 깊어지고 낭망하는 현실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주님 오신 것을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완성된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 가정도 내 삶도 이 땅도 완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인이 오셔야 된다고 믿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종이 깊은 밤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밤에 종은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진짜 구원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진짜 평화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진실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기다림 가운데로 들어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에 깨어있는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진짜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37절은 이렇게 오늘 상황을 마무리가 되는데요, 주님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는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이번엔 누가요? 주인이 오시면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앉히고 수종 들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주인은 세상의 주인과 다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주인은 한 그리스도인이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서 자신의 띠를 띠고 램프를 켜고 그 길을 밝히는 삶을 살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주인이 와가지고 왜 이렇게 문 늦게 열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네가 띈 띠를 내가 띠고 이제는 네가 한 그 수고에 대하여 내가 너를 앉히고 내가 너를 수종 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에 대하여서 여러분의 그 모든 믿음의 분투와 수고에 대하여서 띠를 띠고 램프를 켜는 것처럼 여러분이 직장과 삶에서 그렇게 살려고 했던 여러분의 믿음의 씨름에 대하여 이번에는 내가 이제 너를 띠를 띠고 내가 띠를 띠고 너를 섬기고 너를 위로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낮아지며 섬기신 그 주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은 동일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가 마침내 주님이 오셨을 그때에도 우리에게 띠를 띠시고 우리를 앉히시고 수고했다 말씀하시며 우리의 땀을 닦아주시고 발을 씻겨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걸음을 사십시오. 그리고 잠들어 있는 것 같은 내 마음이 있다면 깨어있기를 간구하십시오. 띠를 띠십시오. 삶의 자리에 띠를 띠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 일터에 갈 때 띠를 띠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띠를 띠십시오. 그래야 복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 안에 잠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더욱더 주님이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대망의 마음이 더 커질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마침내 우리의 수고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잘하였도다 충성종종하라고 말씀하실 그 주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이 대림절의 기간 저와 여러분이 기쁘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종으로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할 때요, 예수 우리 왕이여 라는 이 찬양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나의 가정에 나의 삶에 오십시오. 이 본문에 말하고 있는 깨어있는 종처럼 제가 살고 있지 못합니다. 오히려 밤이 깊다고 해서 같이 좌절해서 있고 어둠이 깊어지고 있어서
내가 잠들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다시 오셔서 내 안에 등불을 켜시고 주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찬양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 내가 깨어있는 자처럼 다시 띠를 띠겠습니다. 엎어져 낭망해 있지 않겠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내가 낭망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 간구합니다. 주님은 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사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나의 삶에, 나의 일터에, 나의 가정에, 나의 인생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우리가 비록 초라할지라도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를 고대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사정하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좌정하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스리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깨어 기도 있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사람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삶과 가정과 일터를 위해 최선을 다하다가 그 맡기신 일에 대하여 주님 앞에서 그렇게 진실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는 주님의 선언을 듣는 것, 그 사람이 깨어있는 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주님께서 여러분이 뒷모습을 보며 잘하고 있도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자리 맞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혹시 약하고 게으른 종처럼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술 취하고 흥청망청 살다가 언제 오실 징조 보이면 내가 그때 얼른 내 삶을 추스릴 수 있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지혜 없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허리띠를 띱시다.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다시 허리띠를 띱시다. 그리고 주님을 갈망합시다. 램프를 듭시다. 우리가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삶을,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측면이 내 삶일지라도 하나님 그 주님을 고대하고 갈망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을 고쳐주십시오. 내 삶을 다시 세워주십시오.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주인이 오는 때에 깨어있는 자의 소은 복이 있도다. 주님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쳐주셨습니다. 성탄을 앞두고 있는 이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그냥 흥청망청 주님의 그냥 탄생을 마치 하나님 그냥 생일같이 하듯이 바랍니다. 하나님
찬송가 122장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나옵시다. 저 구유의 누리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표현하고 또 생각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올 연말을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깨어있는 자, 기다리는 자의 삶을 살며 허리에 다시 띠를 띠고 램프를 켜기를 소망하는 그렇게 삶으로 모든 가정으로 일터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 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그리고 이 땅의 교회와 사랑하는 커맨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